요한이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기쁨, 그리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뿌듯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는 가장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2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서로 만들어진, 또 제작되어진, 문서화된 그런 내용이 바로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초고, 또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도와 아니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또 진리가 표시하는 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듯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즉 예수님과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그 주권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과 이 책임, 이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한 어떤 균형과 조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사상은 균형이 깨졌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또 그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또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치우치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면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믿음에 치우치면 삶이 없어지고, 결국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염려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근데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금 올바른 길을,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보면 기쁘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또한 염려가 돼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내용을 지적을 하죠. 앞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가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바로 그러한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상당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도 기억이 나죠. 요한일서 2장에도 가보면 너희가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옛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미 또 2장 24절에도 가보면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가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바로 뭐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3장 13절에도 가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4장 12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4장 20절에도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말과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관원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사랑의 계명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랑의 삶이 나와야죠.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부자 간원이 그냥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그가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이 사랑에 대한 삶이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시작했다가 결국에 열매 없는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헛된 것임을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죠. 거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또 다른 은혜와 선물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구원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 엄청난 걸 얻었으니까 당연히 베풀고 거저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그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질 않거든요.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계명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상을 주시고 은혜를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도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이렇게 우리를 그 안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 그러면 그런 상과 선물을 바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상을 얻으려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해라.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안타깝게 부탁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할 정도로 같은 말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대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바탕으로, 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되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이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맞을 수 없죠. 내 생각은 안 맞지만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였잖아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산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에서 내려온 어떤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청년의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인간을 벌을 받고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저의 의지를 그것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제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또 이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내려놓고 아버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기분으로 아버지 행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도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와 맞추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 이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아버지의 결과에 순복하며 또 아버지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